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02년 개봉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경구와 이성재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설경구는 경찰로, 또 이성재는 악독한 범인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성재는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성재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아들 회사에 투자한 상태였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투자금으로 보육원을 매입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아들 이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돕지 않고 생판 모르는 남을 돕겠다며 투자금을 빼달라고 하니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이성재는 부모님을 찾아가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차 부검 결과 살해당한 어머니의 식도에서 손톱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의 손톱이었지요. 이성재는 부모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손톱이 잘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 아들의 손톱을 발견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손톱을 삼켰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았을 당시에 저는 딸 둘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첫째 딸은 3살이었고 둘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였지요. 그때만 해도 영화 속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과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삐뚤어진 사랑이 아닐까? 아들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희한한 것은 자녀를 1년, 2년, 5년, 10년 키우다 보면 지나간 시간만큼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집니다. 영화 속 어머니의 마음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키운 세월이 있을 텐데 그 세월의 길이만큼 아들을 향한 사랑도 깊어졌겠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끔찍한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려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어머니처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영화 속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틀려서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놀라우리만큼 컸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틀리거나 아니면 사랑이 너무 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팽이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같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팽이를 치면 다 큰 놈이 팽이 친다고 야단치셨습니다. 딱지를 치면 다 큰 놈이 딱지 친다고 말씀하셨지요. 초등학교 2, 3학년이 크면 얼마나 크겠다고 늘 다 큰 놈이 다 큰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동생은 다르게 대하셨지요. 저는 못하게 하셨으면서 남동생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팽이치고 딱지치며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하고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동생이 사회성에 떨어진다고 판단하셔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밖에서 뛰어놀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성을 훈련받으라는 뜻이었지요. 그건 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틀릴 때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커도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은 다 틀렸다고만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틀렸다고 단정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 오해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도 기독교인을 바보로 만드는 말씀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만들고 사는 성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죠.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질 수 있으니 그러기 전에 다툼을 중단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이 크면 사랑인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크기와 깊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외적인 조건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 힘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자를 대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져야 복받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기에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옳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닮아야 할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1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닌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행실에 따라 사람의 사랑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동일한 죄에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지었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 이웃과 관계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유는 관계가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은 나의 부모이고 내 자녀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라는 이 관계 설정이 있어야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참으로 서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치다가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는 걷는 것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어찌 걸음마뿐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며 인생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진 자리에서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예전에 넘어진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앞에서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가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베푸는 그 사랑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하나님은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얼러야 겨우 따라오는 영적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두 팔로 안아주셨으며 상처받을 때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옆에 지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어줘야 되는지,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좀 성장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걸음마 정도는 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그 40년 동안 백성들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쳤을까? 힘들었을까? 모세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무사히 종착역까지 인도했지요. 모세가 지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사명은 백성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사명이 지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성도는 늘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성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성도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웃들을 지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옆에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가득한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제일 큰 특징이 있지요. 사랑에 긍휼이 가득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배신당할 때, 베푼 만큼 보상이 없을 때, 내가 베푼 사랑을 몰라줄 때,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때, 대부분 이럴 때 사랑을 베풀고도 베푼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이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 사랑에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긍휼이 가득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랑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공급합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하지. 그래,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상대는 잘 모를 수 있어. 사람은 연약해서 사랑을 원수로 갚을 수 있어. 저분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사랑을 베풀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긍휼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긍휼의 사랑은 공감과 이해심으로 발전이 되지요. 긍휼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과 상처와 원망으로 갚아도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이 긍휼이 불붙듯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요셉의 사랑에는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랑을 요셉이 마음에 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형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잊었습니다. 형제들이 했던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랑은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긍휼 가득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사랑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잘하지, 또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은 변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최고봉에 놓일 때에 그 사랑 속에 긍휼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긍휼이 많아집니다. 성숙한 사랑을 품을수록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런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긍휼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옆에 지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